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는지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여러분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빌 잔슨이라는 목사님이 기적의 삶에 다가가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책 한 권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 중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우리 교회 지도자 몇 명이 미국 원주민 인디언과의 화해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준비한 연어는 4마리 뿐이었고 9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했다. 근데 4마리 연어로 모든 사람의 배를 가득 채웠을 뿐 아니라 남기까지 했다. 자연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가능하다. 그 외에도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은 평신도지만 예수 전도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수많은 사역의 물질을 동원하셨는지 그 벼랑 끝에서 연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놀라운 간증이 너무 많아요. 간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예수 전도단에서 선교하는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에 승선했던 선교사님들이 한때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딱 그 해변에 3,800마리 정도의 정어리를 그냥 올라오게 하셨어요. 제가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만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에서 아주 짧은 동안에 혹은 자신의 힘을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내시기 위해 직접 공급하신다. 우리 예수전도에서 그러한 경우를 보았다. 175명의 식구들이 그리스에서 발동교선 아나스타시스호의 자선 항해를 준비하던 가운데 그들은 만나를 공급하신 것 같은 직접적인 공급하심을 보았다. 어느 날 아침 어려운 때였는데 8,301마리의 고기가 예수 전도단 식구들이 묵고 있던 집 앞 해변가로 뛰어올랐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 전도단 식구들은 조심스럽게 소금간을 해서 여러 달 동안 두고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 아무도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물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심지어 이웃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조차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예수 전도단 식구들이 묵고 있는 집 앞에서만 튀어올랐다. 그래서 마치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남아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남자분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답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였던 기적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왔을 때 이 많은 무리를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하셨던 사건이고요. 또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사건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까요? 네. 첫째로 하나님 예측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죠. 여기 어린아이가 이런 기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아는 아무도 몰랐겠죠. 빌립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 먹이겠느냐? 빌립이 200데나리온은 가져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노동자의 값인데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하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죠.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있고 화려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천하고 그리고 나약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첫째, 하나님은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져왔던 어린아이의 헌신,
그 가정 전부를 드린 헌신을 통해서 기적은 나타났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 장군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 그건 거의 죽는 병입니다. 근데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포로로 잡아왔던 계집여종이 그의 주모에게 일하는 거죠. 주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시면 나병이 나을 텐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낫지 않는다면 이 어린 여종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숨을 던 헌신이죠. 열왕기 5장 2절 3절을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두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스토리 아시잖아요. 이 어린 이 여종 때문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보잘것없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오병이어를 기록한 어린아이나 이 어린 여종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미디안 군대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기드온을 선택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사기 6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종이다 하니.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죠. 저는 약합니다. 가장 작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미디안을 칠 수 있다.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 쓰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비천하고 그리고 나약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기 6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가서 3만 명이 오잖아요. 전쟁에 나가려니까 다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만 명이 나가서 이긴다면 스스로 자긍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300명만 골라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 데려오잖아요. 작은 애 데려오면서 작은 애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가면서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죠. 6장 9절을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목을 키우는 거죠. 관점을 보게 하는 거죠. 이 떡덩어리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보느냐. 안드레는 하찮게 본 거죠.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뭘 보냐면 놀라운 잠재력을 본 거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2만 명 정도 먹이는 그 엄청난 포텐셜, 가능성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똑같은 본문이다. 이랬을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중요한 건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손에 맡기느냐. 이게 스토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심느냐,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느냐가 기적의 놀라운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작은 것을 드림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제가 없는 거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한테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고 할 때는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에게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지팡이이다. 그걸 던지라는 거죠. 그랬더니 뱀이 되잖아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잖아요. 그것으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가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드려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드는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액수를 보죠. 얼마 바쳤는데. 하나님 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헌신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기로 가시기 마지막 그 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나가기 마지막 직전에, 가장 직전에 예수님이 보신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은 것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헌금한 걸 보았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걸 보시고 과부를 칭찬하시죠. 누가복음 21장 1절의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와. 어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헌금, 성들 헌금하는 걸 보면 안 된대요. 가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특별히 재정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재정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드리고 헌신적으로 드린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요, 이 당회라고 그러죠. 장로님 모임에서 결의를 해요. 목사님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 봐도 하나님 보신다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보시잖아요. 어떤 때는 기록하시잖아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주님께서 여기서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로 향해 나가면서 마치 본인이 과부의 2렙돈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고 귀중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 얘기를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그리시네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죠. 사르밧이 이방 땅인데 거기 가면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방 여인인데 과부에다가 싱글맘이에요. 엘리야가 얘기하죠. 물 한 잔 달라고. 물 가지러 가니까 부르죠. 사르밧 과부를 가지고 떡 한 조각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요, 이 과부가 기가 막힌 얘기 하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이 여인 놀라워요. 이방 여인인데 엘리야를 보더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르밧에 과부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과부가 많았지만, 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냐면,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알아봤잖아요. 엘리야 하나님 알아봤잖아요. 그 당시에 과부가 많았는데, 이 과부 가운데는, 그 당시에 과부 가운데서 과부가 많았지만, 이렇게 엘리야를 공개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애는 죽으리라. 기가 막힌 거죠. 가난해도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이제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같이 먹고 죽겠다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엘리야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나랑 못하겠는데요. 엘리야는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and then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말해주죠.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떡 하나를 만들어서 먼저 가져오면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는 거죠. 결과는 놀라웠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10장 15절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과 엘리야의 모습 비슷해요.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받으니까 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뺏어 먹네. 만약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하나 가져오라는 얘기를 본 사람도 있었다면, 야, 벼룩이 간을 비워 먹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근데 주님은요, 엘리야는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어린아이가 복을 받고, 그래야만이 그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기 때문이죠. 이게 헌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헌신하는 것은 가진 것을 온전히 한번 깨트려 보는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 자신을 들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심판과 정죄와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신 줄을 정말 믿는다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꼭 11조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10분의 10을 다 드렸는데, 네. 여러분 드리기 싫은 사람은요 뭐든지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그리고 복음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그 뉴스를 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토탈리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카브 게트린이 아시잖아요. 지금 십자가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이루했던,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랑해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그래도 그들은 서로 누가 자정승 우정승 앉을 것인가 권력 다툼을 했는데, 한 여인, 죄인, 한때 창녀했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에 그늘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그늘이 있는 걸 본 거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죠.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의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분개하죠. 옳고 그름을 따지죠. 8절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와, 무슨 의도로, 무슨 얘기죠. 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바쳤는데. 그래서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여인에게 분개하는지 아니면 이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분개하는지. 네, 여인에게 분개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세요. 계산하십니까? 여러분 전인을 정말 사랑하면 학비 대주면서 계산합니까? 가계부에 기록해 놓으시나요? 나중에 얘기하시나요? 이리 와봐라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 들은지 아니? 이런 부모 없습니다. 정말 부모가 잘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않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화를 내는 거죠. 예수님께 화내는 거죠. 짜증을 내는 거죠. 예수님 당신 틀렸습니다.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굳이 해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놀라워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내게 옳은 일을 하였느니라 얘기 안 했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beautiful thing to me.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아름다운 일, 사랑의 일. 이루어하시죠.
여러분,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이나 사랑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절대로 힘겨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칭찬해 주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이제 비전센터 건축 때문에 이거 헌금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꼭 옥합 같은 여인처럼 또는 오병이어처럼 또는 사라밭 과부처럼 헌금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괴로워요. 헌금 받기가 괴로워요. 네. 지난주에 한 장로님이 웰피어를 받아서 생활하는 분이세요. 네 분이 그동안에 본인이 장례비를 위해서 장례할 때 쓰려고 죽으면서 돌아가실 때 장례할 때 쓰려고 모아놨던 12,000불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받기 힘들어요. 네, 목사가요? 그 나쁘지 않아요. 착해요, 목사들 대부분요. 그거 받으면서 좋아할 사람 없어요. 어젯밤에 충무배가 있었어요. 나가는 길에 한 권사님이 저를 붙잡았어요. 목사님, 2분만 시간 내주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감동적인 헌금들을 이렇게 공개하시는데 혹시 목사님 격려될지 모르겠네요. 본인 돈이 없더래요. 드리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 얼마 전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시는데 화장해서 모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국이요, 이게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90%가 화장으로 모시고요, 93% 서울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나도 그러면 꼭 묘지를 살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본인이 저금하고 있었던 것을 깨니까 9,800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200불을 더해서 헌금을 하게 됐다고. 감동이 되는데 너무 받기 어려운 헌금이더라고요. 부자도 아닌데.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는요, 뉴욕에서 한 분이 헌금을 보내왔어요. 강주인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컴퓨터로 항상 듣고 있습니다. 동생이 목사님 말씀을 항상 사랑해서 들었고 정말도 목사님 배웠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동생 남편이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제가 장례 집 냈는데 너무 감사해하면서 제가 장례식 다녀와서 넘어진 다음에 척추가 부러져 8개월 누워 있었는데 질면으로 잘 붙어서 처음 새벽에 나갔을 때 교회가 증축한다는 얘기 듣고 헌금을 드렸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좀 중간에 생각하고, 그런데 제 동생이 교회 건축에 대해 말하고 목사님의 설교와 사모님에 관해서 많이 듣고도 용기를 못 냈는데 제 동생이 언니 애들 이름으로 건축을 좀 내면 좋겠다고 했어요. 본교인이 교인이 아니지만 용기를 내서 헌금을 보냅니다. 두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보냈어요.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한국교회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다 건축하는 교회 욕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사장님이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5만 불을 보냈어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그동안에 쭉 8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번처럼 절박하게 헌금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절실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절실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만들어졌다고 뜨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뜨려면 달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달려야 될 때거든요.
네. 지금 비행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랬더니 권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걸 알고 우리 딸에게 연락을 했는데 딸이 헌금을 좀 보낼 겁니다. 구제화 좀 보내주십시오. 구제 알려드렸더니 10,000불을 딸이 보내왔어요. 딸이 부자가 아니에요. 딸이 군인이에요. 여자 군인인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딸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어머니도 대단한 거고, 그 딸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낸 분도 감동적이고,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꽤 돈을 많이 버는 자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해 못해요. 야, 너 돈 좀 버는데 조언 좀 해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근데요, 이 권사님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일을 했어요. 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목사님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더 해야 되는데, 이분이 헌금 액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네, 꽤 큰 액수인데 제가 밝힐 수가 없네요. 오늘은 작은 얘기만 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땅 파는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교회가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면 건축을 통해서 성도들이 헌신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사회급 땅을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게 되어지면 1년, 1년 반 이상 걸릴지 모르겠는데,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비전센터에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땅이 팔린다면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403만 불에 그 땅을 샀거든요. 근데 사회급 하는데 우리 한 1,350만 불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400만 불 브로커 피 빼고 나면 되냐면요. 그 중에서 400불면 1,000만 불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반드시 내보내야 돼요. 왜냐면 이 땅을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불을 남겼다면, 그것도 22회 가운데 한 귀퉁이 빨아가지고 1,000만 불을 남겼다면, 여러분 그거 다 움켜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제가 어제 했거든요. 새벽에 했더니 한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일부라도, 담은 얼마라도 어려운 선교단체나 선교기관에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이민 역사를 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교포사회가,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은 감동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포사회는 감동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왜 교민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죠?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팔고 집 팔면서 저는 그 남은 걸 11조하는 성도를 보면서 감동받아요. 잘 안 하거든요. 네. 땅 팔고 집 팔고 남은 돈 11조 안 하거든요. 근데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시애틀인 형제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 축복 많이 받았거든요. 좋은 영향을 끼쳤던 거거든요. 여러분, 옮겨진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헌신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헌신하고 손해 볼 때 기쁘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심으로 큰 기적을 있잖아요. 오병이의 가족이니까 감사하잖아요. 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적은 것이 커져요. 여러분이 적은 재능을 드리면 크게 만들고요. 적은 애물을 드리면 크게 만드시고요. 여러분 적은 헌신을 하면 크게 만드시는 거죠. 감사하면 작은 것이 많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나눠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섯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드림 있을 때 나눔이 있어요.
그리고 거둠이 있죠. 나중에 거두는데 엄청나게 거둬요. 오병이어를 나눴는데 12광들이거든요. 영장 12, 13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올리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나눔이 있을 때 풍성한 거둠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드림이 있을 때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을 때 풍성한 거둠이 있죠. 사르밧 얼마나 많이 거뒀죠? 열왕기상 10장 11절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떡 한 조각 드렸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중에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소생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떡 조각 속에 3년 6개월 음식이 담겨 있었던 거죠. 오병이어에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담겨 있었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 속에 엄청난 잠들이 있습니다. 장을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템플 교회 스토리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데 57센트의 기적이에요. 한 어린 소녀가 교회 갔는데 교회당이 작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내보낸 거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벽의 밑에가 편지 한 장과 57센트가 있었어요. 편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가고 싶으나 저는 교회 가고 싶으나 에베스일이 빚어봐서 빈절에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이니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장례식에 손 장례식에 여기 있고 나니까 온 교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들여서 그 당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병원을 지었고요. 나중에 템플 대학교를 세웠어요. 57센트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비전 센터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대 빚내지 말라고. 네, 전 빚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서, 네, 가진 것 가운데서 네, 드릴 수 있는 걸 드리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제가 지금 이민 목회 82년부터 35년인데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르드게 통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된 거죠. 그때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나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 뭐라죠?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일주일 내내 성경이 뭡니까? 형통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축복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하라는 거예요. 네, 감동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럼 왜 이 기적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은 작은 아이로 오셔서 작은 미랄처럼 헌신하셨어요. 말구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바쳤어요. 이 오병이어, 어린아이는 오병이어를 바쳤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다 바쳤어요. 하나님의 미랄을 드셨어요. 요한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죠. 요한복음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오병이어로 2만 명 정도 먹였지만 예수님 자신을 드림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옷값을 깨뜨린 여인이 왜 이렇게 빛나는 줄 아세요? 옷값을 깨뜨린 예수님 머리에 부었잖아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귀한 향유를 가져오잖아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은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경이 많은 것들은 심볼릭해요. 애표적인데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 몸에다가 부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남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남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된 거죠. 오늘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지금 비전센터 얘기하나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후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놀라운 결실을 갖는다고 믿는다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트는 여인에게는 기회가 왔던 거죠.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지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지 않습니다. 헌신도 오퍼튜니티거든요. 주님께 할 수 있는 이것도 놀라운 기회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조용하게 목회하고 싶었고, 이제는 더 큰 교회도 싫고 더 많이 알려지는 것도 싫고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지금도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셨어요. 책임을 느끼고 힘껏 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평생 동안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